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뿐이다. 자, 이 일을 마음에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몇 명일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역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기대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기대가 있었죠.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대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은 어때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죠. 뭘 기대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더 얻고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만일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단이 이 제자들을 유혹했다면 제자들 홀라당 다 넘어갔을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사단이 유혹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더 얻고 더 큰 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자, 그런데 이 말씀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나타난 이 본문에 바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마가복음 9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야, 이 말이 뭐지? 라고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토론했다? 야, 내가 먼저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0장 19절은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 이 말을 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구한 게 뭐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이루실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근데 참 희한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향해 가고 있어 라고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그 예수님을
마치 만든 신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뭘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과 그 수제자 베드로가 빵 하고 충돌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이 멱살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딱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일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거든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니 지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이 이해도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지금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뭘 생각했다?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데 네 일은 생각하는데 네 원하는 것은 생각하는데 무엇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루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 정말 변하지 않고 계속돼요. 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이 태도가 안 바뀌어요. 결국 내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가복음 14장 50절 어떻게 했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걸 보고 뭘 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종교가 아니네.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한 개 더 있었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는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었어요, 제자들이. 겪고 보니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먼저 예수님은 아니었다. 뭐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왕이 되실 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분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얻고 싶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던 나의 처음 기대, 예수님을 애초에 따르기 시작했을 때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처음 기대가 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자,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죠?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저게 정말 예수님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의심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해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저분을 따라가려면 나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저분을 따르는 것은 옳은 것은 알겠는데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저분을 따라가야 내가 생명을 얻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따라가려고 하니 내 현실이 좀 막막하고, 와, 이거 정말 저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맞나? 한 번뿐인 내 인생 저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정말 저분께 내 삶을 맡겨드려도 되는 걸까? 왜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초신자들 하나님을 믿고 막 구하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아픔 이런 거 만져주실 거야.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걸 막 구하다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을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맞춰주세요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와서. 이걸 알았을 때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기대했던 것은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이 현실의 어려움도 눈앞에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찾아오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와 유령이다 깜짝 놀랐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저도 한번 걷게 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을 보았대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뭘 봤을까? 물 위를 치는 바람. 그럼 물결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막 파도처럼 쳐 올라오는 거죠. 그걸 보았을 때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고 내가 무서워하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냥 묵묵히 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생긴 두려움 때문에 무서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빠졌다고 해요. 빠졌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의심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어요. 오라 라는 말을 들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발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뭘 봐요? 이 눈앞에 위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물이 오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현상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보고 이 동시에 있으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믿어야 되나?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 이래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의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심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아예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고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 상태에서 마음이 갈라진 상태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이 더 확실히 들어오실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분의 부활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걱정돼요? 내가 이 유대인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 나는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사회적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아니 저분을 따르면서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따름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맞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기도 하고 눈앞에 어려움을 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같기도 하다가도 그냥 살던 대로 남들 하는 것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갈라지니까 경배도 하고 우물쭈물거림도 있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몇 가지 보이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들 처음부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꿈,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 갈등과 고민을 끊어내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꿈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꿈을 잊지 마라. 너희가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 그 사명이 너희의 생명력이 있는 삶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셨던 게 뭐냐? 약속이죠. 어떤 약속? 20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태생 자체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혼자 있은 적이 없다.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홀로 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다, 외롭다라는 것은 내 느낌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요.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있을까? 저는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든든한 구석이 있을까? 힘들어 그냥 쓰러져야 될 텐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까? 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근거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근거가 없다고 말할 만한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계속 맴돌고 있을까?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믿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 주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자,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어때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갈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요.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쫙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심, 갈등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기점이 돼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대표적인 일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누구를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가르치지 마라. 우리 알지? 너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판단해봐라. 이 멍청한 놈 새끼들아. 우리가 누구 말 듣는 게 옳냐? 너희가 잘 알지 않냐? 너희의 거짓말을 내가 따르겠느냐? 너희의 협박 앞에 내가 굴복하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심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예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변화를 완성해내느냐? 저는 이걸 믿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겼다? 하나님의 꿈이 심겼고, 그들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다 보니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를 계속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한번. 내가 기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11조를 하면 재물이 넘친대요. 정말 저는 11조를 한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목적이 정말 그거였어요.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정말 내 집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게 채워진다고? 저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냥 내가 기대하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뭐 하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 저 그 대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전공 꼭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꼭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심지어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제가 이런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성도 100만 명만 딱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가지고 막 제 배불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100만 명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바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회상이 있었습니다. 막 다 잘하고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막 낫고 막 설교하면 막 사람들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일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처음 기대들은 점점 어때요? 사라져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나 스스로 이루어갔던 일일까? 아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족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늘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처음부터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고요. 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아픔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때요? 점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어져 가잖아요. 처음에는 내 기대한 바가 채워져야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시인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예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림도 있고 현실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위해서 주님을 찾기만 하는, 우리의 기대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초보 신앙을 벗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벗어나야 될 신앙이에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보다 크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도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물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기대를 품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머뭇거림이나 의심이나 갈등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리라 저는 믿어요.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